오늘은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안할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 일도 없고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면 누구나 사람은 웃으면서 대합니다. 또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항상 친절하게 대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사람이 지쳐 있을 때 그의 본성이 잘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없는 행사장에서 또는 하루 종일 힘겨운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다 지쳐 있을 때 사람은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약자를 대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또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본성은 드러납니다. 갑자기 화가 났을 때, 누군가와 낯선 곳에 여행을 갔을 때,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와 돈에 엮였을 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나의 익명성이 보장될 때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변명을 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고. 상대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 상황에서는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건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 본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할아버지는 비정상적인 시대, 비정상적인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외할아버지는 6.25나 이런 전쟁 또는 일제 식민지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대에 비정상적인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일만 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를 판단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평안한 시절에는 교양인의 탈을 쓰고 점잖은 척하기 너무 쉬운 일이지만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암울한 시절, 막중한 압박감에 시달릴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시커먼 석탄 덩어리인지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의 신앙이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시커먼 석탄인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다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다 친절해 보이고 이렇게 다 온화해 보이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럼 언제 정확하게 드러날까요? 제가 이렇게 앞에 양복을 입고 클러지 셔츠를 입고 이렇게 앞에 딱 서 있으면 너무나 경건해 보이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의 신앙은 언제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까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구대왕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대를 이어서 25살의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마샤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를 장황하게 언급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샤는 사람들 보기에도 참 좋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물론 지금까지의 왕들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만큼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예후처럼 열심은 있었지만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 11개에 나오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샤가 하나님께는 이렇게 정직히 행했다고 칭찬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아마샤가 즉위했던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세였더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예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언급했던 남유다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과 같이 힘을 합쳐서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반역해서 일어난 예후에게 부상을 입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듣고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왜요? 내가 다스리고 싶었거든요. 내가 다스리고 싶어서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 아하시아의 모든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살아나온 한 명의 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아기가 누구냐?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였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렇게 요아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 숨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그를 숨겨서 키워왔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아달랴를 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7살에 왕으로 세웁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열왕기하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도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를 숨겨주고 기르고 가르쳤던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죽고 났더니 요아스는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이 요아스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 24장에서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성전 수리도 하고 잘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우상과 목상을 갖다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 열왕기하 12장 20절 21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요아스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아마샤 왕 되는 얘기를 이만큼 길게 한 겁니다. 이만큼. 그런데 지금 아마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라고요? 잘 들으셨네요. 25살.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의 나이가 25살. 도대체 요아스를 죽였던 신복들은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이 죽인 선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걸까요? 도대체 아마샤가 얼마나 좋게 보였길래 7살도 아닌 25살 된 아들, 복수가 겁나는 그 아들을 어떻게 왕으로 세운 걸까요?
그 아버지를 죽여놓고 생각할사 슬퍼할도 사도세자, 생각할수록 슬프다는 겁니다. 조선의 제21대 왕이었던 용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 그는 아버지의 급한 성격과 출신적 열등감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무섭고 모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막 돌이 지나서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그 무서운 교육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견뎌내지 못하고 극심한 정신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어느 날에는 내시와 나인 6명을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미쳐버려서. 아버지를 만나는 날 전날이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의대증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자신의 살갗을 조금이라도 스치는 날이면 나인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사도세자를 반대했던 노론들은 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모화변 1762년 7월 4일 사도세자는 디주에 갇혀 8일 만에 굶주려 죽게 됩니다. 이후에 세 손으로 책봉되어서 왕위에 오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누가 가장 먼저 반대했을까요? 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을까요? 바로 노론 벽파계열, 사도세자를 음해했던 그들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세 손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나중에는 영조가 82세가 되어서 정무를 보기 어려워져서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맡길 때에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노론 벽파계열. 왜요? 이 아들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면 사도세자를 극렬히 반대하고 이간질했던 노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수가 두려워서 그 아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은 어떻게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를 죽일 때 같이 죽여버려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5살, 6살 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5살이나 된 아마샤를 어떻게 왕으로 세웠냐고요.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만 정직히 행했던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볼 때에도, 그 신하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 겸손해 보이고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처럼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이 아마샤, 우리들처럼 정직해 보이고 저처럼 너무 착해 보이는 이 아마샤,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멘. 사람이 늘 처음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유아부와 유치부에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기도해 주고 났더니 단체 사진 찍는다고 앞에 앉으라고 했더니 또 애들이 옆에 와서 또 잘생긴 거 알아가지고 또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손잡고 막 이렇게 부위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처음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먹을 게 있으면 그 어린 마음에 우리 같이 먹자 나누어 먹는, 친구와 나누어 먹는 처음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못한 게 있어도 괜찮아 우리 용서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넘어진 친구가 있으면 가서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처음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완장이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저수지 관리인이라는 그 작은 힘만 하나 생겨도 쓰고 싶은 게 사람이고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이고 휘두르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아마샤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신앙과 성품이 참 좋았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볼 때는 참 온화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도 이 아마샤를 왕으로 추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신하들이 본 그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겸손하고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굳건해지자 그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이 굳게 섬에라는 단어 원문에 살펴보면 그 뒤에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하제카, 카쉐르, 정확하게는 굳게 서자마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자마자, 정권이 확립되자마자, 나라가 굳건해지자마자, 내 손에 힘이 생기자마자,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내 힘이 강해지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샤만 그런 걸까요? 아마샤만 손에 힘이 생기자마자 변하기 시작한 걸까? 완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저수지 관리인 조형기 씨만 그런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아니었을까? 그도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을 가르쳤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을 동안은 성전도 수리하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내 손에 힘이 생기자 그도 변합니다. 요아스만 그랬을까요? 아마샤만 손에 힘이 생기자 달라지기 시작한 걸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힘이 없어서 착해 보이는 걸까요? 힘이 있는데도 착한 걸까요?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사치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이 있는데도 사치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도 평소에는 신앙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걸까요? 못하고 있는 걸까요?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외교관 면책특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 뉴욕시에 있는 유엔 공식 사절단이 와 있는데, 뉴욕시에는 유엔 공식 사절단이 와 있는데 그 사절단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주어집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절단들이 그 외국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큰 막대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불법 주차는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 뉴욕시에서 불법 주차는 큰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이랍니다. 거기다가 소화정 근처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115는 벌금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외교관 차량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외교관 번호판 면책특권으로 인해서 불법 주차를 해도 벌금을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외교관인데, 한 나라를 대표해서 겠는 외교관인데 그래도 품격이 있고 그래도 예의가 있지. 불법 주차를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 급할 때 한 번 정도 했겠지. 아니요. 1997년에서 2002년까지 무려 5년을 조사해 봤더니 유엔 외교관 차량 불법 주차 딱지 발행 수가 15만 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5만 회. 하루에 무려 80회 이상 불법 주차 딱지가 발급되었다는 겁니다. 누적 과태료만 $1,800만. 결국 뉴욕의 마이크 블룸버그 시장은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합니다. 3번 이상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누적되면 외교관 번호판을 취소한다. 그 이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쁜 사람이 권력을 갖는 걸까요? 권력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걸까요? 나쁜 사람이 권력을 갖는 걸까요? 권력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만한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그런 면책특권이 생기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손에 힘이 생기자 아마샤도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손에 힘이 없을 때는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따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해야 했고 겸손해야 했고 침묵해야 했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생기자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까지는 통제받고 있습니다.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통제받고 있던 아마샤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피해 복수는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가족들, 그의 부모,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아마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마샤. 하지만 자신의 손의 힘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아마샤,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아멘. 아마샤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나라 안으로만 정권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 밖으로 그 힘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이제는 남쪽에 있는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고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땅까지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더 아마샤의 손이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자 그의 본성도 점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돔과의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 에돔 사람 10,000명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륙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역대하 25장에 가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손이 점점 강해지자 용기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방금 읽은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내려 떨어뜨려서 그들의 온몸을 부서지게 하였더라. 전쟁에 나온 군사를 죽인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10,000명을 산으로 끌러가 산 꼭대기에 끌고 가서 낭떠러지 다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손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아마샤, 권력과 왕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아마샤, 이제는 다른 나라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해진 아마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져 가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힘이 생겨봐야지 우리의 정확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도 힘이 없을 때는 성품 좋은 사람이었고요, 신앙 좋은 사람이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에 힘이 점점 강해지자 신앙의 바닥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샤만 그렇다고요? 아마샤만 악한 왕이라서 아마샤만 그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왕이 될 자격 없다. 저는 자격 없어요. 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숨을 정도로 그도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도 손에 힘이 생기자 그도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부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그렇게까지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너무나 정직하고 보기 좋았던 이 아마샤가 이렇게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6절에는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아마샤였지만 11절에는 아마샤가 듣지를 않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습니다. 사울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으나 점점 교만해집니다. 처음에는 순종했으나 점점 불순종합니다. 처음에는 너그러웠지만, 인상 좋았지만, 신앙 좋았지만 후에는 백성들의 노랫소리 한마디에 분노했습니다. 왜요? 사환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사환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아들 요나단의 말도, 딸 미갈의 말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무도 고칠 수 없이 완전히 망가져 하나님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폭군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안 변했나요? 다윗. 사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다윗, 남유다만 다스리는 아마샤 정도가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다윗, 주변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갖출 정도로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다윗, 그는 손에 힘이 생기자 그는 변하지 않았나요? 그도 변했습니다. 다윗도 변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굴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손에 힘이 생기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궁에 머물기 시작하자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왕궁 지붕을 거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시작합니다. 그는 안 달라졌나요? 여기까지는 점점 잔인해져가는 아마샤와 뭐가 다른가요? 여기까지는 불순종한 사울과 뭐가 다른가요? 손에 힘이 생기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윗 이후에도 그는 이것이 죄인 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요. 손에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내 손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마샤와 사울과 다른 것, 똑같이 변했지만 아마샤와 사울과 다른 것은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 순간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단의 책망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귀를 닫고 있었지만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다는 것, 그거 하나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변할까요? 다윗도 변했는데 우리는 안 변할까요? 나는 안 그런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정말 나는 안 변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손에 힘이 생기자 서서히 변해갔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지 절대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갑질은 재벌이나 하는 거고, 갑질은 힘 있는 자나 하는 거고, 갑질은 권력 있는 사람이나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인의 폭언, 협박, 괴롭힘을 못 이겨서 자살했던 김포 공무원의 사망 사건, 그건 누가 한 건가요? 학부모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끝내 목숨을 끊었던 초등교사의 사망 사건, 그건 누가 한 건가요? 점주만 종업원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인가요?
조목원은 점주의 약점을 붙잡아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협박 사건, 수업 중에도 함부로 행동하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며 무례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들, 우리는 안 변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손에 힘이 생깁니다. 누구나. 저는 아닐까요? 저도 부목사 했을 때는 조용했습니다. 인자했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 손에 힘이 생겼습니다. 직원에서 매니저로 손에 힘이 생깁니다. 직장에서는 직원일지 모르지만 식당에서는 고객으로 손에 힘이 생깁니다. 시청에서는 민원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이지만 매장에서는 갑질할 수 있는 손에 힘이 생깁니다. 집에서는 심부름을 해야 되는 막내일지 모르지만 병원에 가서는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손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손에 힘이 생기면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손의 힘보다 말씀의 힘이 더 강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샤도 신명기의 말씀이 통제할 때는 복수심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제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었던 자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자리로 다윗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손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손의 힘이 강해지기도 하고 자식으로서 손의 힘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상급자로서 손의 힘이 강해지기도 하고 하급자로서 손의 힘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관리자로서 손의 힘이 강해지기도 하고 민원인으로서 손의 힘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사장으로서 손의 힘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직원으로서 손의 힘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학부모로서 손의 힘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교사로서 손의 힘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손의 힘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성도로서 손의 힘이 강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손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마샤처럼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다윗이 결국 나의 신앙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처음 겸손했던 그 신앙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